오늘 오후 말씀은 길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의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레위기 11장 44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이미 끝난 율법의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다면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읽어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신약에도 이건 율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속을 얘기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서 왜 너와 너희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스라엘하고 나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맺어졌느냐. 그래서 여기 오늘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45절에 보면 너희를 이집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주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됐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다시 모여 주님 찬양하고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이 있고 또 말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억지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한가운데 있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 말씀을 저희들이 붙들고 지금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주시고 흔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어구를 참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땅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왔다든지 건져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말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다. 이 용어 여기서 얘기하면은 이집트 땅에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주다. 이 말씀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얼핏 찾아보니까 이 관련된 게 한 200 몇 번이 돼요. 그리고 이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건져낸 아니면 데리고 온 너희들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80번이 넘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거나 아니면 대언자들을 가르치셔서 너희들 백성에게 전하라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참 많아요. 내가 바로 하나님인데 너희를 이 땅에서 건져낸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집 땅에서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수식할 수 있는 말은 참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하고 또는 그 리더들한테 얘기할 때 보면 이 말을 참 많이 사용하셨어요. 아침에도 이제 이집트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이집트에서 옛날에 살았었죠. 이집트는 성경에서 세상을 가장 크게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뭐 다른 말도 속박도 있고요, 죄로도 상징되고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살았던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피를 바르고 이제 6월절에 이제 통과를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죽음의 사자를 통과받고 또 거기를 떠나서 출발해서 이제 탈출해서 이제 애굽을 도망 왔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영적인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그 전에 거기서 모르고 살고 있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피로 거기를 이제 탈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에 가든 이 땅에 있든 간에 항상 우리 과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과거가 이집트예요. 이 과거는 뭐냐? 세상이에요. 죄고 악이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그런 상황에 있었던 그런 상태. 그게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누구냐?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온, 건져온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집트 백성과 비교해 볼 땐 우리도 지금 이제 이집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비교해 보면 우리도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지금 같은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신분적으로 벌써 이집트를 떠났거든요. 이집트는 누가 다스립니까? 거기 왕이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바로는 하나님과 대적했던 인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지만 세상은 다 지금 그 통치자가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통치자가 있어요. 마귀이죠, 마귀. 마귀가 이 세상에 군주로 지금 있습니다. 통치자로.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이집트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억압과 속박과 어떤 속임을 당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탈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이사야서 우리가 아침에 살펴봤잖아요. 이사야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좋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도 비슷한 말인데 왕에게 이제 주신 말씀이에요. 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지금 다 왕입니다. 특별한 왕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왕이 해야 할 일들을 얘기했지만 우리는 지금 다 예수님 때문에 왕이 됐어요. 앞으로 다스릴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는 자기 일을 위해 그는 이 왕입니다. 위에 말을 많이 들리지 말며 말을 많이 들리려고 백성들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거기서 이렇게 건진받았는데 어떤 경우라도 이 왕에게 직접 그 명령을 받는 거죠. 너희 백성들을 그것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왕이 됐다면 각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되죠. 세상으로. 물론 우리가 신분이 한번 하나님 자녀가 되면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자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집 땅에서 데리고 온, 건져낸, 구원한 그 주 하나님이냐?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와 같이 마찬가지로 자꾸 이집트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까지도 광야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그 모세에게 대적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한 내용 아시잖아요. 그럼 그들이 항상 할 때 말이 뭐였어요? 왜 우리를 이집 땅에서 건져내서 이 광야 땅에 죽게 하느냐? 다시 이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게 육이거든요. 육은 늘 그런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아침에 읽은 것도 도움을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신분은 안 바뀝니다. 한번 정확하게 구원받으면. 그러나 그런 속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화가 있어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우리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백성 그 성격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세상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 반드시 화가 있어요. 꼭 재앙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의 불편함, 불안함, 그 세상에서 뭐가 잘 안 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없어도 마음이 평안해야 좋다 그랬잖아요. 내가 어제인가 어디서 들었어요. 두 할머니가 얘기하는데 한 분이 그래요. 내가 가다가 잠깐 들었어요. 돈 때문에 정인가 봐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다는. 그 할머니가 얘기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잘 사는 게 아니다. 그 할머니가 얘기해요. 마음이 편해야 잘 사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럼 동입니다. 아멘 그랬어요. 그 할머니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아무리 돈이 있어도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신분은 잊어버리지 않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그 신분에 합당하지 않게 살잖아요. 그럼 뭔가 육은 좋아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조용할 때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때 보면 마음이 불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그건 즐거운 삶이 아니에요. 가난해도 주님과 나의 관계가 잘 올바로 세워져서 편안하면 없어도 즐거워요. 네? 아니 만날 스테이크를 못 먹어도 국수를 말아 먹어도 즐거워요. 뭐 임성환 형제는 만날 국수를 좋아하니까 뭐 만날 국수 먹으면 좋아하지만 나는 국수보다는 스테이크가 좋거든요. 근데 마음이 불편한 스테이크 먹으면 뭐예요? 마음이 편할 때 국수를 먹으면 어땠고 뭐 한 끼 굶으면 어때요? 마음이 즐겁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백성들이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늘 그걸 얘기하세요. 나는 누구냐?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낸 자다. 너 그걸 잊지 마라. 늘 그런 얘기를 말씀하세요. 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이 이집트와의 관계가 있어요. 레위기 11장 우리가 지금 보셨잖아요. 11장 44절 45절은 어떤 면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거룩한 백성의 신분이 되었을 때를 얘기해요. 그럼 22장, 레위기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오늘 성경을 몇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22장. (32절부터) 너희는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 오직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룩하게 되리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자니 나는 주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너희를 어디부터 건져냈다? 이집트에서 건져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건짐받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은 하나님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계세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죄의 형벌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여전한 세상의 하나님이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아버지 하나님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어떻게?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비로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 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 문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여러분들의 개인의 구원자로 모셔드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됐죠. 아버지. 이걸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요, 이 세상 사람들의 진정한 그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건져내십니다. 초청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처음에 개인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그런 때를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는 여러 군데 나와요. 25장도 보면 25장 38절에 보면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니, 자, 어떻게 하나님이냐? 곧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우리가 하면 너희들에게 천국을 주려고,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집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요, 정말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금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인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실감을 못하고 살아서 그랬죠. 그 개인의 우리 각각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또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마디로 우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가장 힘 있는 걸, 동물을 뭘 생각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말은 엄청나게 빨리게 달리게 상징이에요. 힘, 말이 갈기를 탁 세우고 막 뛰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힘있게 표현된 동물이 별로 없어요. 그 무리지어서 가는. 그래서 힘을 상징하거든요, 말이. 그런데 어떤 힘, 정말 그런 것을 또 상징하는 동물이 있어요. 유니콘이라는 게 있어요, 유니콘. 그래서 이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은 이제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냐?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수가 적었다 그랬어요. 수가 적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랬어요. 다른 민족들과 비해서는 적었어요. 나중에 자손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놓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버지가 됐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아들이다. 아들,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얼마나 강력한지 아냐? 너희 자신도 아냐? 너희가 볼품 없어도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엄청난 강력한 존재다. 민수기 23장. 이게 이제 발람이 자기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하라는 그 돈을 받고 사주를 받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줘서 오히려 바른 대응을 하게 하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 있는 것입니다. 이 19절은 그 유명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으니 그의 힘, 여기서 이제 그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힘이 유니콘의 힘과 같도다. 유니콘의 힘과 같다 그랬어요. 자, 24장, 그 뒤에 24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람이 그렇게 대언한 거예요. 자, 이거 이스라엘, 여러분, 야곱이 대표되는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5절에 보면, 오 야곱이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7절 보면, 그가 자기 물통에서 물을 부으며 그의 씨가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며 그의 왕국이 높여지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니 그의 힘이 유니콘의 힘과 같도다. 그가 자기 원수 민족들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자기 화살로 그들을 꿰뚫이로다. 그가 사자같이 큰 사자같이 끌어안고 누웠으니 누가 그의 화를 도두리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다 하니라. 이렇게 발람이 대언을 했어요. 하나님께 주신 대로. 이스라엘이 전에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돼서 강력한 힘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유니콘 같다. 유니콘 지금 상징할 수 있는 그 동물이 뭘까요? 그전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유니콘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코뿔소 그건가요? 왜 하나 이렇게 뿔 하나 딱 있고 그다음에 그거 이렇게 들에서 이렇게 뛰는 거 한번 봤습니까? 힘이 대단합니다.
그걸로 뛰어가서 그걸 한 받으면 아마 제대로 성한 게 없을 거예요. 그게 유니콘이라고 그런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연약하지만 여러분 왜 우리가 강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약해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내 힘으로는 넘어지지만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이 있거든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싸울 때 보면요. 항상 싸울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니콘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스라엘 자체의 힘이 있는가? 그게 아닙니다. 신명기 1장 보면 민수기 신명기 다음입니다. 그게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1장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 광야를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다시 이제 격려를 해주십니다. 1장 30절 보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여러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리마인드 시켜주셔요.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분은 참 요란하게 구원받은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조용히 구원받은 분이 있어요. 그냥 다 죄의 무서운 권능에서 우리가 건진받은 거예요. 그건 동일해요.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죠. 이집트에서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자 그때 너희를 건져주지 않았냐? 어떻게 마귀의 사탄을 힘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건져낼 수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안 놔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처럼 너희 눈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너희보다 앞서 가신다. 지금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직전이에요. 이때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 했어요? 싸우시리라. 누가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께 싸우세요. 우리는 길만 이렇게 내드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유니콘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그런 힘을 가졌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능력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지만 그런 것까지 안 믿고 겸손한 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 이유도 있어요. 추석 지키고 설 지키는 게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절이 쭉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6월절도 지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명절 지키라고 그래요. 1년에 쭉 명절 지켜라. 최소한 7번. 이 6월절부터 마지막 장막절까지. 장막절은 우리 예수님 오셔 세우실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장막을 드린다는 거예요. 초막절. 6월절은 뭡니까? 피 뿌린 날이에요. 누구든지 이 절이 다 절기가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절기가 다 있어요. 개인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이 절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절기를 지켜라, 결기를 지켜라 그래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백성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출애굽한 백성들. 그래서 과거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과거를 잊기 싫어, 정말 다시 기억하기 싫은 것은 다 잊어버려 줬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가, 이것을 잊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계속 잊지 마라 얘기하죠. 또 잊지 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정말 내 몸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가 과거 처지를 잊지 않으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걸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제 주인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를 잊지 마라 그랬어요. 나그네를 잊지 말라는 말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나그네를 잊지 말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늘 가지고 있어라. 왜냐하면 너희는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 누구 과거입니까? 무슨 과거입니까? 너희 나그네였었잖냐. 예?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잖냐. 그러니까 나그네임을 잊지 말고 너희 주위에 있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22장 21절도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는 너희 전에 과거가 있더냐? 너희는 나그네였잖냐. 그러니까 우리 과거를 생각하면 분명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명절 지키는 얘기도 얘기했어요.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여기 거룩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무슨 장사를 하든 뭐 하든 뭘 잴 때 눈쪽을 속이지 마라. 그런데 정말 뭐 눈쪽을 속이고 이런 게 뭐 중요하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너희는 이유가 있다. 내가 너희를 이집 땅에서 건져내지 않았냐. 그래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거 아주 그냥 뭐 이런 얘기까지 말씀하시나. 하지만 다 우리가 과거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레위기 19장 35절 너희는 재판을 할 때와 기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추와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흰을 취할지니라. 이걸로 끝냈으면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너희를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너의 하나님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모든 법규와 내 모든 법도를 준수하고 행하라. 나는 주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라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자유로워졌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졌으니까 그런 명령 안 지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구원파 지나친 사람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법규를 지키는지 아세요? 왜 법도를 지키는지 아세요? 구원 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출애 10가지 계명,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10가지 계명은 언제 받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죠? 여러분 이집트에서 건짐 받고 피 뿌림을 받고 광야에서 받았어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출애굽기 20장에 기록할 때도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쭉 신명기 5장에도 반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집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제 계명 1계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첫 번째 계명.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주님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집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세워졌다면, 이렇게 맺어졌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다면, 명령 따르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집트에서 나와야 돼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 하나님이 내 개인의 아버지가 돼야 돼요. 자, 이제 이 세상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뭐 법도를 따르고 우리가 그러면 뭐 어떤 사람들은 난 그런 분들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될 때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뭐 옷도 단정하게 입어라, 뭐도 해라, 뭐도 해라, 응? 헌금도 해라, 뭐도 해라. 그럼 자유인데 뭘? 근데 성경은 다 명령이거든요. 명령. 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가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권면한 것도 물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힘도 있고, 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법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구원을 잘못 받았던가, 아니면 구원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서 늘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렇게 저 사람들 편협하게 좀 두루두루 이렇게 타협도 하고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두루두루 그냥 좋다 하고 하면 좋을 건데 뭘 저렇게 그러죠,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한 성경 신자들을 공격하는 가장 큰 이 공격 욕이 그거예요. 율법주의자 아니면 편협한 사람들. 정말 뭐랄까요, 빼도 박도 못할 사람들. 좀 넉넉하게 해지.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오히려 거꾸로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정말 편협한 사람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넓은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6장. 여러분들 자주 읽는 구절이에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6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곤경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 보실 때 저는 다 가지고 있어요. 저같이 부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부자가 아니라 똑같아요. 정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이게 육적으로 많이 이렇게 활동했고 그 중에 일부는 아주 소수였지만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오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 있으니, 그죠? 보세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좁다고 하지 않았어요. 넓게 열려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혀지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속중심에서 좁혀졌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봤을 때는 바울이 자꾸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그게 좁아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좁아졌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혀지지 않았는데 너희 속중심에서 너희 생각들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하든 말하노니 이제 너희도 같은 것을 보답하는 뜻으로 뭐라 했어요? 마음을 넓게 열라 그랬어요. 마음을 넓게 열라. 야, 이 말을 보면 야, 고린도 교회가 좀 두루두루 세상하고 이렇게 좀 넓게 이렇게 살으라는 뜻인가? 절대 그거 아닌지 아시죠? 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쓴 것은 뭐 때문에 쓴 겁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세상하고 자꾸 넓게 지내려고 했기 때문에 쓴 거예요. 서로 세상이니 나니 이렇게 해서 서로 같이 가려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마음을 넓게 열라 하고서 14절부터는 소위 얘기하면 17절까지 세상이 지금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어떤 데 인용을 해요. 보세요. 이게 소위 하면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명예를 같이 매지 말라. 세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멍에 매라 같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멍에를 같이 맬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대상? 전도의 대상,
사랑을 줄 대상이에요. 멍해를 맬 대상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의와 불의가 어찌 사귀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마음을 넓게 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보면은 마음을 좁게 하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여기에 16절 그 앞에 부분까지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했어요. 이런 세상과 짝하지 말고 나와 동행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럴 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얘기해요.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자, 고린도 교회 제일 앞에 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고린도 후서 1장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온 아가야에 있는 성도, 모든 성도 다 성도들이에요. 일단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속은 모르지만 다 고백한 사람 다 성도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읽어보는 겁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너희 성도라고 했던 사람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뭘 또 받아들여요? 너희에게 여기 아버지가 되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하면 한 아버지입니다. 한 아버지. 영어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돼요. 한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전능자 주가 말하노라 하셨네요.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너는 내 자녀야. 너희는 성도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또 똑같은 사람에게 얘기해요. 이렇게 분리해라.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부정한 거 만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한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된다. 전능자 주가 말한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럴 때 또 구원을 받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분적으로 우린 하나님 다 아버지예요. 근데 여러분 친밀하게 아버지가 됩니까? 그분이? 정말 친밀한 아버지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또 한 아버지가 지금 되고 계십니까? 못 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정말 한 아버지가 못 되고 있어요. 너무 세상과 짝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래서 분리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편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얘기해요. 너희가 너희 속중심에서 좁혀졌다. 그래서 마음을 넓게 열라. 너희를 향해서 우리 입이 열려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있다. 세상은 진리를 떠나 사는 것을 넓다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이제 물리치고라는 걸. 하나님의 넓음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넓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우리가 들어가면 평안함을 누리고 넓어져요. 가는 길은 세상에 볼 때 좁아요. 세상과 죄와 악과
더러운 것과 분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 안에서 우리가 넓혀지는 겁니다. 분명히 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에게 너 기도해라. 세상 아버지하고 하늘의 너희 아버지 차이 있지 않냐. 그 아버지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또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까? 정말 친밀한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아버지.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못 얻는 거예요. 자꾸 세상과 때때로 아버지가 돼요. 때때로. 늘 아버지가 안 돼요. 어제 대구 잘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자랑 좀 하려고 그래요. 뭘 자랑하냐면 잘 먹고 왔어요. 우리 형제님들하고 가서 잘 먹고 왔는데 저는 하여튼 어제 그런 뷔페는 처음 봤거든요. 다 세보지는 않았지만 한 10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100가지 되죠? 내가 한번 대충 세봤는데 수십 가지가 돼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뒀어요. 대충만 해도 수십 가지예요. 뷔페가 수십 가지예요. 거의 100가지 돼요. 근데 이 떠면서 이걸 내가 다 못 먹어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배는 한정이 됐는데 조금 먹으면 근데 손도 못 댄 게 너무 많아요. 뭐 스테이크도 있고 별별 게 다 있어요. 급히 결혼식에 우리가 참석했어요. 갔다 오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죠? 급히 오는 게 목적이에요.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밥도 점심은 굶을 수 없으니까 먹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오면 생각을 했어요. 내가 거기 늘 있으면 풍성히 누릴 건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정말 풍성히 누릴 건데,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이 생각났어요.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잖아요. 세상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죠? 아버지 몇 번 받아갖고 자기 목 받아갖고 떠납니다. 좋을 것 같았죠. 멀리 떠났습니다. 가서 돈 있을 때는 얼마나 세상이 좋아요. 이거 사먹고 저거 사먹고 더 사주기도 하고 그랬겠죠. 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세상 어떻게 됐죠? 세상 참 냉정합니다. 정말 자기 밥 얻어먹은 사람 돌아가면서 사줘도 그렇게 굶지는 않을 건데 그 사람 다 없어졌어요. 어떻게 했어요? 나중엔 돼지 먹이를 먹어요. 겨우 취직해서. 사람 먹는 것도 아니에요. 돼지 먹는 먹이를 먹어요. 그래서 생각난 게 뭐였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17절인가 보면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생각하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너무 빵이 많은데, 먹을 것이 너무 많은데 내가 지금 굶주려 죽게 되었구나. 아들의 신분은 안 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 때가 있어요. 어디로 돌아가야 회복이 돼요?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요.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말씀대로 따라가서 그 아버지가 진정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아버지가 친정 아들처럼 친밀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정말 친밀한 관계의 아버지, 친밀한 관계의 아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알려줄 때, 너희들 이거 잊지 마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낸 자 바로 그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여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좁아졌다고 그랬어요? 자기들 마음에서 좁아진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있고 하나님 말씀 따르면 넓고 풍성합니다. 그 아들을까지 주신 분이 뭐를 아끼시겠다고 그랬어요? 다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고비를 못 넘는 분들이 있어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구원은 받았어도 욕을 못 넘어가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세요. 아버지 마음을 생각하세요. 세상하고 아버지를 동시에 섬길 수는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친밀한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들은 친밀한 아버지의 참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침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말씀을 나누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이 특권, 이 기쁨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습니다. 참으로 이 설교자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런 기쁨을 늘 나누게 되는 것 정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복 가운데 저희들이 살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해 준 주님, 진정한 친밀한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과 더러움과 악과 불의와 분리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많이 잃어버리고 삽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주님을 뵐 때까지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제 이 시간이 끝나면 또 각자 오늘 하루가 끝나면 세상에 가서 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생업터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있는 처소에서 사업터나 생계나 직장이나 그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한 자녀로 살게 하시고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시고 향기나는 예수님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는 모든 사업을 주님께서 권능의 손을 얹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어느 지체가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주님께서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이 되게 하시고 그 사업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운영자가 되시고 소유자가 되시고 CEO가 되셔서 그 사업을 번창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 단순히 청지기의 역할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또 직장 기억해 주시고 여러 가지 그 직장에서 일할 때 평안케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직장이 안정됨으로 인하여 가정도 평안하고 섬기는 교회도 평안하게 기쁘게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 그리고 가족들 기억해 주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이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셔서 약한 부위마다 주님의 권능의 손을 얹어주셔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